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다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여러분이 받게 될 은혜의 선물에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더 쉽게 다가온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여러분이 받게 될 은혜의 선물에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했어요. 정신을 차리자. 오늘은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소망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에 소망을 두며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도 은혜도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소망을 거기다가 두라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가지고 올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으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자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 요즘은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바람이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마음이. 왜?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는 모습,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두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할 은혜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소망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간곡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나의 열심히 있는 믿음의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복과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셔야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주십시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고 했어요. 기복.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지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라는 겁니다. 복음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의 바탕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전제가 돼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지고 올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전에는 죽었었나라 곧 산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생명이 있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은혜의 선물에 모든 소망을 두자는 겁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께 오실 때 나에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3장 1절을 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뭐라고 합니까? 이의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의 것을 찾으라. 이의 것이 뭐예요? 이의 것. 2절 봅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죽어야 이의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내 마음이 온통 빼앗겨 버린다면 이의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의 것이 보이는데
그 이의 것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이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이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1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통치의 주, 만왕의 왕,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또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더불어 모든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는 어떤 스타를 만나서 악수 한번 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뭐 더군다나 뭐 대통령을 만나면 누가 권세 있는 자를 만나면 그냥 악수만 한번 해도 그냥 막 내 마음과 몸이 그냥 우쭐해지잖아요. 봤다는 것도 막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만왕의 왕이요 통치자 중에 통치자이신 그분이,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주시겠다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무엇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땅의 것을 욕심내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주신 것이 더 큰 영광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의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땅의 것은 뭐예요? 땅의 것. 골로새 3장 5절부터 봅니다. 땅의 것이 뭡니까? 땅의 것. 골로새서 3장 5절 땅의 것.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이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하겠잖아요. 욕심이, 음란이, 결국 탐심이 우상숭배라고까지 할 정도로 욕심이 죄를 낳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욕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욕심. 뉴스를 봐도 욕심 때문에 문제가 나오지 않나요? 욕심. 내가 좀 더 갖고 싶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 이 욕심이 결국은 죄를 만들고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 수 있도록 추구할수록 염려와 근심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잖아요.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욕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까지 다 버리라는 겁니다. 분내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고 악의와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까지도 벗어버리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의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어디요? 지식이까지 새롭게 입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식을 새롭게 입히질 않아요.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끌어안고 성경 말씀을 들어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말씀이 그러하다 보면 아멘 하고 가야 될 것인데 아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별일이 없었는데요. 우리는 그런다는 거예요. 질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죠. 자, 그럼 우리에게 가지고 올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은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이 염려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맡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하나님 믿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온통 우리 주위에는 나를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넘어지게 할까 하고 학수거리하며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쳐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다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겠어요. 잠깐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다가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권능이 쇠쇠 묻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내가 진실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 근신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의 삶은 온통 씨름이에요. 뭐에 대한 씨름?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꼭 혈과 육에 대한 씨름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내면을 보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으로 우리의 몸에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영들이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방탄이요. 말씀이. 말씀이 방탄이에요. 방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편 1편의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뻗어서 과실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권자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위력이 없다면 이건 가짜잖아요. 주권자가 말씀하시면 다 순종해야 돼요. 한 나라의 법이 만들어져서 선포가 되면 그것을 국민들은 지켜야 되듯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아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행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왜? 마음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생명의 근원에 대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계시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소망하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를 하여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 받은 자가 신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 버리잖아요. 신을 받은 자들, 요즘 TV에 신 받은 자들이 나와서 점을 보는 것이 너무 쉽게 나와요. 지금은 온통 정부도 신을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TV도 지금 요즘 그냥 신 받은 자들이 판을 치더라고요.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런 나라로 지금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신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우리를 알고 뭐라고 해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잖아요. 성전. 성전은 뭐예요? 말씀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신이 되잖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게 진짜 신받은 자예요. 그냥 계속 10분, 20분 계속 전 보는 것들이 나와서 참 마음이 조금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요즘 TV를 들어도 또 정치한 얘기를 들어도 온통 나라가 그냥 신받은 자들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받게 될 은혜의 선물에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가다듬으라 그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가다듬으라. 근신하여 이건 뭐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 자신을 지키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소망하라. 소망하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려운 이 힘든 현실을 그리스도께서 이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겨주신다는 거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되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로 우리가 바꿔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